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그건 자기의 생각뿐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은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을 농부로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붙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접붙임을 나무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잖아요. 감나무도 뭐 접붙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안 찾아봤는데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는 거죠. 감나무에다가 고엽나무 접붙이는 게 아니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네.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로. 바로 그것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꺾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접붙임을 받아? 그대로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자식에게서 꺾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에 접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은 접붙임을 받은 줄을 알아요. 교회 나온다고 접붙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접붙임을 받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돌감람나무인 마귀의 자식인 거기에서 찍힘을 받아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찍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을 뭘로 바늘로만 찔러도 아픈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면은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이 뭐냐? 아픔이 접붙임을 잊기 전에 그 있어야 할 그 과정, 바로 내가 돌감나무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으로 나 지금 좋은데 딴 사람보다 나 하나 의롭고 좋은 일 하면서 나 살아.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저기 저 사람들만 에게만 주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고 상대방의 저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그것을 십자가에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율법의 정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그 인격, 그걸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들 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오장육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내 생각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전부가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몸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잠깐이야, 잠깐.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오래 영원히 내 몸 하나, 내 생각 자체도 그게 내 주관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 근데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 모든 사람의 인격이 율법이다 보니까 율법 아래도 사랑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는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 없이 어떻게 살아? 정 없이. 그렇습니다. 세상사 사람 간에 가족 간에 사는 데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이 내 뜻 따라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은 원수로 변합니다. 원수로. 내가 사랑을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사람의 정을 내가 듬뿍 줬는데 조금 더 내 뜻에 따르지 않고 이것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정의 농도가 이제 얕아지게 되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가.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아비나 오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있어서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가 돼가는데 모든 일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요. 율법 아래서는 가정 안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절대 화평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눈속임에 지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얼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분쟁이 있게. 그런 죄 가운데서 머무르고 죄 가운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그거 먼저 하시죠. 우리들은 몰라서 그냥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네. 하나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화평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믿고 화평, 사랑으로 하나 되자, 뭐 연합하자, 좋은 소리는 다 하지. 기독교인들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그런 얘기 다 해. 그런데 왜 화평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내 마음 안에서 분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내 마음 알아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마음대로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바로 그것이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십자가의 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나를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전문의한테 가잖아요. 요즘에는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의사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한테 딱 가서 전문의한테 가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알라고, 원인을. 그래가지고 원인을 딱 집어서 고쳐야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지, 이 원인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밝혀주시면 어떡하라고? 수술하라고. 수술해서 떼어내서 버리라고. 안다고 해서 그거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그 원인을 알고도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꺾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돌감람나무에 그냥 그대로 가지가 그냥 있는데 참감람나무에 무슨 접붙임이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저거 하면서 마음은 안 꺾였어. 돌감람나무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입으로는 예수 찾고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갖 추잡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보면은 접붙임을 안 받은 것이지.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안 있다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그 말이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를 않겠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먼저는 4장 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냐? 사람이 사람.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목사를 보고 처음에는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나는 그래서 좋아. 하면서는 꼭 뭐 그 목사님이라야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냥 이게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게 되면 어찌하느냐. 그 율법의 초등학문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을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때서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게 돼 있다. 그 말, 진리의 택함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 전부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정한 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정한 때 가서 내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다 똑같이 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벗어나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때는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목사가 아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 그렇다고 그게 영접을 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에 있는 각자의 믿음.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 접붙임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접붙임을 받았는지 이것을 이제 알게 돼요. 당장은 몰라도 접붙임을 받은 데서 잎이 나면은 이게 제대로 잎이 감나무 잎으로 됐는지 열매가 맺으면은 내가 원하는 감이 열렸는지 열매가 열렸는지 열매를 보면은 알 것 아닙니까? 열매가 맺어진 자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혀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에 진액. 이 뿌리가 나무 여러분들 심으면은 위에 건 다 변해도 뿌리가 있으면 다음 해 봄에 다시 싹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완전히 접붙임을 돼서 열매로 맺어지게 나타난다고 말이야. 나타난다. 그런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접붙임이 돼? 입으로 예수 찾는다고 접붙임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꺾임을 받아야 되는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나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 마귀의 정체, 그 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신기태 목사님을 만나고서 신기태 목사님을 모시고서 집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이 이래야 되지. 주의 종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딱 들으니까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사모는 이번 주부터 간대. 근데 나는 사람의 정에서 못 벗어나왔더라고. 그래도 사람이면 그럴 수 있나? 내가 함께 했던 교회 목사님하고도 나 가겠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여러분,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덜컥 버스를 가는데 거기서 돌아섰어요. 아주 매몰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옳으면 옳은 길로 가야지. 그릇된 길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내가 다시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네. 버스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우리 신기태 목사님 그 보혜사 교회를 처음에 갔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비나 어미도 아들이나 딸도 앞설 수가 없어요. 그 정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세상 피조물이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건 결국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살리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믿음이 먼저지, 그 앞에 우리 부모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이런 정에 이끌리면서 내 맘대로, 그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능력을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입지 못해서. 금년 한 해를 이제 앞으로 주일이 2번 남았습니다. 12월 이제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금년 한 해 함께 했습니까? 어쩌면은 함께하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액은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디로?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구원을. 근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정말 참,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나. 우리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들어가기만 하느냐? 나갈 때도 많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서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문을 나가서 세상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들어갈 때도 은혜를 입고 나갈 때도 꼴을 얻어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떠한 것을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데 또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보혜사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율법 아래 이 율법의 생각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고치게 하셔요. 고치게. 그러니까 나갈 때도 꼬르륵 은혜를 입고 들어올 때도 은혜를 입고 이게 우리들의 진리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예수 안에 함께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입혀주신 것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꼴을 입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럴 때마다 이제는 들어가는 일만 저하고 그러나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는 나갈 때도 또 많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마다 뉘우치고 깨우치고 더욱 고쳐서 더욱 열매 맺어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